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심각하게 대하고 계시나요? 심각하게 불안하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틴낙한 저자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경이로움을 만드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이 생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삶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돌아다 보며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이며 지구라는 별에 잠시 여행을 온 것인데도 그것을 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곧잘 삶의 고통에 대해 외부의 것들에 그 원인을 돌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틴낙하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요. 그 밭에는 기쁨, 사랑, 이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분노, 미움, 절망, 시기, 외로움, 그리고 건강치 못한 집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 틴낙한을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머물고 있는 자두 마을로 갔죠. 사실 내가 그를 도와준 것보다 그가 내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틴낙한은 내게 몇백 장이 넘는 자두 마을의 소식지를 인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날 우리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낼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틴낙한의 마음은 나와는 다소 달랐어요. 그는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차를 권하는 것은 틴낙한의 좋아하는 가르침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는 차를 마실 때 단지 차만 마십니다. 차를 다 마셨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틴낙한은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차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바로 그 점을 배웁니다. 차를 마신 뒤 틴낙한은 내게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나는 약간 놀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산책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나는 틴낙한을 따라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프랑스 시골에 닿아 있는 아름답고도 아담한 길을 따라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나 역시 인쇄하는 일에 대해 용케 모두 잊고 있었어요. 얼마를 걷고 난 뒤 틴낙한과 나는 다시 인쇄실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다소 쌀쌀해서 우리는 장작난로를 지펴야만 했어요. 틴낙한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전혀 주저함 없이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인쇄판을 만들어야 했어요. 상당한 인내를 갖고 틴낙한은 내게 인쇄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 그는 내게 인쇄 기계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물소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물소에는 3가지 속도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중간, 그리고 느리게. 틴나카는 자신은 느리게만 사용해봤다고 말했어요. 빠르게는 너무 시끄러울 것이고 중간의 경우에는 인셋이 실수가 있어 멈추려고 할 때 기계를 멈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종이를 몇 장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틴나칸이 일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음날 아침 인쇄해야 할 페이지가 불과 몇 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틴나칸과 함께 일한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끝없이 계속되는 영혼 속에 살고 있고 데드라인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틴나칸은 지금 이 순간에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 한편 글을 쓰고 가르치고 정원을 가꾸고 일을 계획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는 전투나 투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처럼 열정을 지니고 전념합니다. 나칸이라는 이름은 한 가지 행동이라는 뜻이고 그는 모든 행동을 평화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합니다. 틴나칸이 하는 모든 행동은 평화로워지는 한 방법입니다. 이제 틴나칸이 말하는 경이로움을 창조하는 기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대가 만일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면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대의 미소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겠다는 자각과 결심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이 무지와 망각의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나요? 그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깊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진정한 미소는 깨어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대가 어떻게 하면 미소 짓는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대는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 어떤 것을 매달아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나 나뭇잎, 그림이나 영감을 주는 글을 창문이나 침대 위 천장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맨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일단 미소 짓는 일이 습관이 되면 그대는 어떤 신호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자마자 그대는 미소를 지을 거예요. 미소로 인해 그대는 사랑과 이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그대는 어쩌면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볼 거예요. 나아가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느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대가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바깥인가요? 사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입니다. 태양이 창문으로 햇살을 던질 때 그대는 단지 그대 자신이 아닙니다. 그대 역시 창문으로 내다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인 것이죠. 새소리, 다정한 햇살, 한 잔의 차, 이 모든 것이 곧 진리의 표현입니다.
우리 또한 우주의 그 경이로움들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 진리의 표현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무한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결심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깨어 있겠다고요. 그리하여 전생일을 통해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실현하겠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각각의 것들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에 의존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밝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 또한 향을 피우는 일만큼 신성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삶을 받아들인다는 건 탄생과 죽음, 이익과 손해, 기쁨과 슬픔, 더러움과 순수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반야 심경에 따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반대로 보이는 것들을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해요.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실체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고통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종종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평화롭게 한 곳에 집중하고 우리는 기쁨과 평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앉아있는 동안이나 하루의 어느 때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이 시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세요. 한 번의 미소가 그대 얼굴에 수백 개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죠. 부다와 현자들이 언제나 미소를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흔들림 없이 편안히 앉아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죠. 우리는 그 순간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지금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이나 그 다음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걸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이것은 단순히 초보자만을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명상 수행을 해온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이죠. 사랑스러운 이가 그대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대가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이가 앞에 있어도 그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그는 유령과 같으며 그대 또한 유령처럼 떠돌게 되죠. 사랑하는 이와 만나고 싶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껴안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그를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세요.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자신을 다시 유령이 아닌 진짜 인간으로 만드세요.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될 때 아이 또한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아이는 경이로운 존재이고 그 순간 우리는 삶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이를 두 팔로 안고 계속 자신의 호흡을 자각한다면 그 순간 삶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몇 해 전 나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침을 먹는 목적이 뭘까?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이죠.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목적은 아침을 먹기 위한 것이죠. 저는 두 번째 아이의 대답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의 목적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을 내려놓고 5분이나 10분 동안 함께 준비해서 식탁을 차리고 필요한 모든 일을 끝냅니다. 그 몇 분 동안 우리는 매우 행복할 수 있어요. 음식이 식탁에 차려지고 모두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호흡 명상을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3번 하세요. 3번 그렇게 호흡을 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흡과 미소를 지은 다음에는 진정으로 음식을 느끼면서 그것을 내려다봅니다. 그 음식은 우리와 대지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모든 음식마다에는 태양과 대지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이 자신을 얼마나 드러낼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에서 우주 전체를 보고 또 맛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대해 깊이 느끼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밥이나 빵이 담긴 그릇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참으로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고 친구나 가족이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하기 위해 절이나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저녁 식탁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자비의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를 여행하던 어느 날 나는 여행을 안내해주는 한 인도인 친구와 함께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카스트 계급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계급에 속해 있었어요. 창밖 풍경을 감상하던 나는 그 친구가 몹시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내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해요. 난 이미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심을 시키자 그 인도인 친구는 이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온 투쟁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 안에서 그리고 카스트 계급 전체에서 일어난 투쟁을요. 나를 안내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 속에서 투쟁을 벌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미래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이미 도착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고 더 이상 여행을 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해요.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것들과 만날 수가 있죠. 버스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인도인 친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미 내가 편안한데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헤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거의 습관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해 우리가 내린 뒤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도 여행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그는 훌륭한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대지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대지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대지를 안식처로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지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나무와 숲, 꽃과 햇빛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대지와 접촉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매우 뜻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대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대지에 의지하고 대지는 우리에게 의지합니다. 대지는 아름답고 새롭고 푸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또한 황량하고 건조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대지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는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걷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쁨과 집중력을 갖고 대지를 만나세요. 그러면 대지가 그대를 치유할 것이고 그대는 대지를 치유할 겁니다. 대지와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대지를 어루어 만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자신의 호흡을 자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걷는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도착해요. 우리의 진정한 집은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후회와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는 삶이 수많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도착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해요. 나는 집에 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산만한 삶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 속에 평화롭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현재의 순간뿐입니다. 나는 도착했다. 나는 집에 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속에 나는 존재의 중심에 서서 흔들림이 없다. 나는 자유롭다. 절대 세계 속에 나는 머문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 도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 그곳으로 가려고 하시나요? 왜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시나요? 내가 머물고 있는 자두 마을에서 하는 모든 명상은 다름 아닌 도착하는 명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달리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두 마을에 오려면 그대는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동안 달릴 것이고 그대의 자식들 또한 그렇게 달릴 거니까요. 그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달리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집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진정으로 도착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한 명상이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행복할 수 없고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대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너무 오래 달리고 있다면, 너무 피곤하다면 이제 도착하는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만 달리는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달리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발로 달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달립니다. 그대는 결코 쉬지 못하죠.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바로 원숭이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찾지만 결코 발견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원숭이를 껴안고 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 있어요. 그대 또한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요히 가라앉고 고통을 감싸안기 위해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원숭이가 거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이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란을 멈추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추고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두 걸음을 걸으며 그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착했다. 나는 도착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집에 있다. 나는 집에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세요.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나는 도착했다 라고 말할 때 그대는 진정으로 그 순간 속에 도착해야 합니다. 달리는 것을 멈춰야 해요.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 밖에서 그대는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 안에서도 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나요? 그대는 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도착해야 해요. 만일 그대가 걷는 것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는다면 원숭이가 앞으로 나설 겁니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으로 돌아가 원숭이를 다시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함께 걷자. 단 며칠만 걷는 명상을 해도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우리는 미소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우주 도처에 있는 수많은 부다들이 우리에게 미소로 화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가 너무도 깊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조상들과 미래의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우주로 퍼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소가 모든 존재들을 도와요. 우리의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리는 단지 다툼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평화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면 그대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호흡을 하며 그 호흡을 주시하세요. 필요하다면 신성한 공기 속에서 나무와 구름, 강을 보며 걷기 명상을 하세요. 그리하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친절한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대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대화를 멈추고 잠시 호흡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2세기 무렵 인도의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탄생하기 전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는가? 닭이 알을 낳기 전 알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 탄생하기 전 이미 그것이 거기에 있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기 역시 엄마의 자궁 속에 이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가르주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은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무에서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에서는 어떤 것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한 송이의 꽃은 흙과 광물, 즉 씨앗과 햇빛, 피와 그 밖에 많은 것들로부터 탄생합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 대신 삶이 계속 이어진 것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연세가 93살이나 되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의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1년 넘게 어머니에게 명상을 가르쳤고 그것은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친구의 어머니는 딸이 찾아갈 때마다 무척 활기찬 모습으로 딸을 맞이합니다. 최근에 친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체는 정말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몸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어머니에게는 9명의 자식이 있고 수십 명의 손자들이 있고 증손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존재들이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요. 어머니는 우리 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젊었을 때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와 다른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머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시를 쓰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요. 어머니는 우리들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러 곳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자아를 뛰어넘는 명상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명상을 통해 육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몸은 세상을 떠나도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계속 살아있으리란 걸 이해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그대는 어머니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를 만날 때 그대는 어머니가 여전히 그대 곁에 존재해 있음을 깨달으실 겁니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꽃은 다른 모습으로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꽃은 다만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죠. 꽃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숨어버립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또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대의 어머니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죠. 이제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곳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날 숲을 걷다가 바싹 마른 나뭇잎 하나를 밟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나뭇잎이 사실은 죽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축축한 흙과 하나가 되어 이듬해 봄에 다른 모습으로 나무에서 싹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나뭇잎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넌 지금 죽은 척 하고 있구나. 내가 밟을 뻔했던 나뭇잎을 포함해 모든 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붓다는 말했어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몸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몸을 인식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른바 우리가 죽는 날이란 우리가 다른 많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날을 뜻합니다. 만일 그대가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대의 어머니를 만나는 법을 안다면 어머니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만일 그대가 그대의 손, 그대의 얼굴, 그대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매우 깊이 바라본다면 어머니가 그대 안에서 미소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깊은 명상이고 또한 가장 깊은 차원의 치료입니다. 역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대는 매번 수많은 파도에 흔들립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혼선이 될 때도 있죠. 그때마다 그대는 피곤해지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것은 그대가 현재의 상황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100년 뒤의 세계를 상상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게 100년 뒤까지 생각이 비친다면 그대는 상황을 매우 다르게 바라볼 겁니다. 하물며 궁극적인 차원과 만날 때 얼마나 그대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나요? 어렸을 때 나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은 프랑스인 사냥꾼에 대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고가 강한 사람이어서 신에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담하듯 신에게 말했어요.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곳으로 와서 나를 좀 구해보시죠. 몇 분 뒤 한 아프리카인이 나타나 그가 정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인 사냥꾼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을 불렀는데 흑인이 왔다. 그는 그 아프리카인이 신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꽃과 조약돌, 새와 구르는 천둥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 장엄한 우주의 메시지를 전해줄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삶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기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만일 사랑과 보살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탈바꿈 시킬 수 있죠. 깨어있음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은 자신을 대자유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대는 걸으면서 모든 걱정과 불안, 계획과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한 번의 발걸음은 그대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쉴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그 변화된 자신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티나칸 저자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류시원님이 옮기셨어요. 이 두 분 조합의 책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티나칸은 이 시대의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자 시인이고 선승이며 평화운동가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미국과 전 유럽인들을 변화시켰는데요. 시인 류시아님이 티나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저작과 강연, 편지 등에서 핵심 사상들을 모아 이 책으로 탄생시킨 것이라 해요. 티나칸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곁에서 걸으며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깊이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을 발견할 것이라고요. 이 책은 그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과 우리 자신의 숨쉬는 일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개념이 정말 좋았지만 명상에 대해 굉장히 쉽게 접근하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좋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격인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계시나요? 아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쉽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안에 머물러 계시나요? 지금으로 오세요. 우리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도착했다는 말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맞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머물며 늘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